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왜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어느 강연에서 해주는데,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 이유는 생각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생각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삶을 채우게 되면 꼰대가 되고, 호기심으로 삶을 채우게 되면 청춘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함보다 호기심이 크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인 것이고, 호기심보다 당연함이 크면 그 사람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꼰대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당연함이 클까? 생각하기 싫어서. 근데 왜 생각하기 싫어할까? 기운이 빠져서.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하던 일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려면 관성의 법칙처럼 내가 계속 이렇게 팔을 흔들잖아요. 팔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제가 팔을 반대 방향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면 이 방향으로 돌리던 팔을 멈춰야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관성으로 돌리면 그냥 지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내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멈춰야 되는 힘, 그리고 멈춘 다음에 제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팔을 돌려서 시작해야 되는 힘,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뭔가를 바꾸려면, 새롭게 하려면, 변화를 주려면 힘이 드니까. 근데 이제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힘이 빠지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렇게 새로운 도전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삶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그런 이 당연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습관에서 나오는 버릇이 하나가 뭐냐면 통제인 거죠. 통제. 보통 어른이 되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막 옆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 근데 부모들은 애들 뛰어다니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고 자기들 밥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합니까? 아니, 그 어른이 애 이렇게 막 떠들고 뛰어다니는데 애들 통제 안 하고 어른이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흉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물론 이제 그렇게 식당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좀 조용히 하라고 통제하는 게 맞죠. 혼자 자기 집도 아니고 막 자기 집처럼 뭐 자기 집에서 뭐 뛰어다니고 뭐 그러는 거에 뭐 누가 뭐랍니까? 근데 함께 사용하는 그 식당 안에서 막 자기 집처럼 그렇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다른 식당 고객들 밥 먹는데 방해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른이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른은 마땅히 통제해야 된다. 어른이라면 마땅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하면 그가 어른일까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마트에 가면 땡깡 부리는 애들 가끔 봅니다. 그죠? 막 이렇게 장난감 앞에서 막 그거 이제 사달라고 엄마가 안 사준다고 그러면 막 그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팔과 다리를 막 이렇게 휘젓고 어떤 애는 막 벌렁 누워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뭐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이제 부모가 쩔쩔매죠. 부모가 쩔쩔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애가 막 하도 이게 땡깡을 부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장난감을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부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로 엄마한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어머니 이 장난감 사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부모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마를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는 거야. 그죠? 엄마를 내가 조종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냥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땡깡 부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엄마를 통제할 수 있다. 자, 그 아이는 엄마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땡깡 부려서 엄마를 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른입니까? 통제할 수 있잖아요. 엄마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들도 어른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른은 오늘 제목처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정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여러분 정해져 있으면 내가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정하려면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내 생각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미 정해졌어. 이 정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 안으로 내 생각에 안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분 나쁘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왜 감히 내 말 안 듣냐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하는 말들인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저 곰곰이 더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이유는 그 전에 먼저 부모가 노엽게 된 거예요. 부모가 이미 화가 난 거죠. 자식의 말을 안 듣니까,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말을 안 듣으니까 이미 부모가 분노가 찬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부모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더 이상 자기 그릇에 그 분노를 다 담을 수 없으면 분노를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내요? 그 자녀한테 분노를 쏟아내요. 그러면 내가 분노를 그 자녀 안에 이런 분노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그 자녀의 마음 안에 부모의 분노가 이렇게 담기는 거죠. 그 애가 처음에는 분노가 없었는데 부모가 자기 분노를 자녀의 마음에 그러다 내게 부어버리니까 그 자녀에게 없던 분노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닐까 한번 다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노여워지느냐? 여러분 내가 노엽지 않으면 내가 자녀에게 분노를 쏟을 이유가 없고 내가 자녀에게 분노를 쏟지 않으면 그 자녀 또한 그의 마음에 그릇 안에 분노가 없을 테니 결국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먼저 노여워하지 말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좋은 어른은 통제하려고 하는 어른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 아닐까.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그리고 조금 물러나주고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래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한테 무조건 좋은 음식, 대개는 무조건 좋은 음식, 그 좋은 음식을 여러분 나한테 맛있고 나한테 좋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제가 경기도 자유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두리안 생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두리안 생과를 팔지? 예? 한국 땅에서. 그러니까 또 한 1km 정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좀 넓은 이렇게 공터 같은 곳에 트럭 하나 딱 서 있어 두리안 생과 복숭아 뭐 이런 과일을 파는데 두리안 생과를 진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그 길가에 이제 세워서 이제 물어봤죠. 창문을 열고 일단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가격을 물어봤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 거의 백화점 가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가에 파는 트럭에서 파는 거라 좀 쌀 줄 알고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다 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애처로운 표정으로 언니 오늘 하나도 못 팔았어 뭐 이러는 거예요. 출발하고 바퀴 굴러갔는데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게 적은 돈도 아닌데 마음이 약해서 물론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사자 하고 이제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예. 근데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이거 두리안 이거 먹어봤어? 진짜 맛있는 거야. 과일의 여왕이야, 과일의 여왕.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하고 제가 쫙 쪼개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발라서 먹으라고 주니까 두리안은 냄새부터 끝내주나요. 제가 차에 그거 한 40분 싣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더가 냄새가. 그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굉장히 품질이 좋은 두리안이었거든요. 굉장히 품질이 좋은. 제가 먹은 두리안 중에 거의 상급에 속하는. 현지에서도 먹기 힘든 정도의 품질의 두리안인데. 그걸 제가 여러분 억지로 먹일 수 있나요? 제 애들한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 저는 그거 먹고요 일주일 내내 기분 좋아. 지금 또 먹고 싶어. 지금 큰일 났네.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어. 여러분 나한테 아무리 맛있는 여러분 음식이라고 해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의사가 좋은 약을 무조건 처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환자가 이 약을 과연 잘 받을 수 있는 몸의 상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그 얼굴에 이제 조짐이 좀 이상해서 저는 감기가 오고 몸이 좀 이렇게 임자가 생기면 이제 그 입술 쪽에 수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따끔따끔 바늘 찌른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처방을 좀 받았어요. 내가 이제 사전에 좀 미리 수포가 생기기 전에 주일 앞두고 이제 얼굴이 뭐 이게 군부가 입술돼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을 미리 받아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발랐는데 일단 수포는 생기지 않는데 입 주위가 계속 이렇게 벌개지더라고요. 벌겨져요. 그래서 이게 낫는 과정인가 보나 생각하고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마스크를 쓰고 교회 왔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입술이 금붕어 입술처럼 막 이렇게 붉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마스크를 썼던 거예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설교 때는 약간 벗고. 그 월요일 날 다시 병원 갔어요. 장로님 왜 자꾸 빨개지죠? 장로님 부작용인데요. 부작용, 약 부작용. 그 약이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좋은 약인데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약 목사님한테 잘 안 맞는데 그래도 계속 바르세요. 계속 바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폭력이죠. 약을 끊고 이제 해독제, 약을 다시는 그 약을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해독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무조건 좋은 약이니까 당신이 그 약을 알아서 감당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처방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 우리가 처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어른입니다. 성경에서 참 조정을 잘한 예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부솔시내가에서 조정을 잘했던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공동체가 머물러 있던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전쟁 때문에 잠시 시글락을 비웠던 남자들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집들은 다 불타고 있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지만 가족들 다시 다 데려와야 되니까 바로 600명의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미 체력이 많이 이렇게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솔시내가에 도착을 해서 200명의 사람들이 그냥 우린 더 못 가 하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600명하고 다 싸워도 모자랄 판에 200명이 주저앉으니까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촉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씨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나머지 400명의 추격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빼앗긴 재산도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부솔시내가에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은 너무도 해맑은 얼굴로, 너무 반가운 얼굴로 이 400명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지금 밥상에 숟가락 그냥 슬며시 얹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심산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것들은 그냥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탁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미워요. 얼마나 미워요. 엄청 미웠겠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재산은 주지 말고 가족만 주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라고 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화가 났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이 처음에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은 미안하죠. 너무너무 미안하죠. 근데 자기들은 편하고자 거기에 낙오된 게 아니라 정말 낙오된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그 돌아오는 동안 이만저만 걱정을 많이 해요. 거기서 그들이 뭐 물장구 치면서 물놀이하면서 노래 부르고 한 게 아니라 거기도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걱정했던 건 달리 400명의 사람들이 식구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 그래가지고 활짝 이렇게 웃으며 그 사람들을 맞이한 건데, 우리 보고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너무너무 섭섭해요. 너무 야박하게 나오니까 이 200명의 사람들도 이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자, 이제 200명의 사람들과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큰 싸움이 나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이 두 패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서로가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서로가 다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가족이고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그런 가족이라고 서로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낙오된 200명을 바라보는 4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아무리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드나? 나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인데 자기들만 힘들어?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래요?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럴 수 없지. 정말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지. 그리고 그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이 그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어.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 우리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막 그렇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짐 싸가지고 나가래. 그 너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자기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도 한 형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죠.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근데 다윗이 부릅니다.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그래, 우리 가족이지. 우리 가족이지. 그래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린 진짜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가족이야. 우리 다 한 형제잖아. 우리 다 한 형제잖아.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다윗이 판단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이 두 패의 그 서운한 마음들을 다윗이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600명, 400명도 섭섭하고 200명도 섭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가족이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하고 다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존중해. 그게 나의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서로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막 지금 서로 뭐 이렇게 잘하고 잘못하고 막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막 지금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누구도 잘한 사람도 없고 잘못한 사람도 없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정죄하지 않아요. 네. 당신이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이렇게 조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을까요? 다윗은 그 상황을 통제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상황을 통제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거기에 누가 토를 답니까? 아무도 토를 못 달아요. 감히 다윗한테 누가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충분히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 통제하지 않죠. 조정합니다. 그가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솔 시내의 이 상황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예배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예배를 못 따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그 찬송을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를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고 또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같은 열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하고 싶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따라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업하면 그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수업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된 연약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지만 그 예배 따라오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역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 사역에 다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 헌신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역에 낙오된 연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낙오된 20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싸우는 4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어느 곳에나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곳에 조정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른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